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신가? 달리 표현하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이해하십니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도 이 말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할 수 있다면 손 들고 해석을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세 절 중에 하나라도 난 해석할 수가 있다. 나는 9절 죄에 대하여를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10절 의에 대하여를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심판에 대하여를 해석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한번 손 들고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뉘어진 대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해석,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증명,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해결, 이렇게 해석, 증명, 해결이라는 세 가지의 간명한 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해석, 의에 대하여 증명, 심판에 대하여 해결.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시작하는데, 그가 와서 누구입니까? 7절에 나오는 성령이 와서, 보혜사가 와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결국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며 예수가 하는 일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하나하나 상고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해석.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에 대하여 해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석하셨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해석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레슨을 하게 되면 자세 교정부터 해줍니다. 자세 교정. 그것이 피아노든 뭐 필라테스든 체조든 스포츠든 관계없이 축구든 뭐 야구의 타격이든 투스폼이든 자세부터 잡아줍니다. 자세. 피아노면은 건반을 짚는 법부터 자세를 잡아주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잡아주셨다? 자세를 잡아주셨는데 삶에 대한 자세를 잡아주신 것이 죄에 대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는 해석하면 관역을 빗나간 것, 관역을 못 맞춘 것, 또는 빗나가는 화살을 갖다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탈했다. 목표를 잘못 잡았다. 타켓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빗나갔다. 쏘긴 쐈는데 허공에다 대고 쏴서 목적지로 가지 않았고 허공 쪽으로 화살이 달아났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쏘긴 쏘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목적을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헛되게 살았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너무 헛된 쪽의 방향을 잡고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빗나간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관념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관념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종교로 나타나고 하나는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관념은 종교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이종교, 타종교로 나타납니다. 유교든 뭐 천도교든 천리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여러 종교 형태로서 나타나는데, 대승진리교든 증산교든 다양한 이종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면 빗나간 화살의 첫 번째 양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쏘긴 쐈습니다. 삶을 열심히 경작하고 경영하고 살아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추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다? 철학입니다. 철학은 대부분 책이나 위의 어르신들에 의해서 반복해서 듣는 인생의 교훈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재정립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을 수 있고,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다라는 철학이 있을 수가 있고, 살아보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고라는 이러한 철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어떤 가치 중립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무신론자들도 신앙인들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무신론은 뭘 믿죠? 나의 판단을 믿는 거죠. 근데 나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초가 뭐냐면 그 배경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풍수나 운수, 운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거 꿈이 안 좋은 것 같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체계화되지 않은 현상들에 의하여 지배받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기초는 뭐다?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일수록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면 전쟁의 점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고명하고 신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한마디 딱 해주면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그냥 고정관념으로 꽉 받아들입니다. 대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신앙인이 아는 사람은 없다. 다 종교인이다. 그런데 종교든 철학이든 다 뭐다? 빗나간 화살이다.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헛된 목표, 헛된 방향성, 이걸 수정해야 된다 라고,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잘되고 못되는 부와 빈의 문제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여러분, 모든 종교나 철학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나 철학은 공통적으로 뭘 빼놓죠?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죄를 다루질 않아요.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유교는 뭘 강조하죠? 공자는 뭘 강조합니까? 인이라는 것을, 인의 예지신할 때 인을 강조하죠. 인이 무슨 뜻이에요? 어질다, 선하다, 인품이 어질다, 너그럽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도 지키고 의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인이 굉장히 강조되죠. 또한 불교에서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버리라이죠. 탐욕으로부터 뭐가 온다? 고가 온다. 고통이 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은 고통의 문제는 그 근거, 기저에는, 배경에는 탐욕이 있다. 그래서 곧다마 시다르다, 불교의 창시자 이른바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이 그 동네에서 유지였습니다. 약간 부유해서 나는 이걸 버리고, 이것도 탐욕이기 때문에 버리고, 왜냐면 내가 이 집에 살면은 이 집의 장남으로서 이 집의 가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하인들을 부리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착취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집을 떠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래서 난 버리고 나온다 해서 가출을 시도했습니까? 출가를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시도했습니다. 보통은 미성년자가 집을 나오면 뭐라고 하죠? 가출. 근데 성년자가 집을 나오면 출가.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책임한 도피, 뭐 이렇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책임한 도피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출가인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출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버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온 것인데 뭘 버렸습니까? 집과 가문과 부유를 버리고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 주목받는, 요즘으로 치면 인사라고 합니까? 아주 주목받는 인사가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보리수와 그 달팽이를 가지고 식찬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산들과 담소하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산들과 철학적 담론을 펼친 분이 곧다마 시다르다, 이른바 석가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 요즘 중동이 아주 핫하고 아주 민감한 곳인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죠. 마호메트를 믿습니다. 마호메트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의 사람이죠.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 오래된 사람은 아니고, 공자와 석가는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소크라테스도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약 2500년 전에. 그런데 마호메트는 한참 후배예요. 1400년도에 태어나서 아라비아에서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거느리고, 그러니까 상인으로 거느리다 보면 오늘날에 한 조직을 이끄는 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교훈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그 법규를 모은 것이 코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르침, 또 일본에 가면 일본대로 뭐 천리교니 뭐니 여러 그 종파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 상황과 환경을 잘 정리해서 지혜롭게 살아남는 법을 보통 제시하는데, 공자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 시대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의 처세술, 이런 것, 또 아까 얘기했던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 중동의 그 모래사막 많은 데서 낙타를 이끌고 나갈 때 강도들은 어떻게 피할 것이며, 모래사막과 모래태풍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거기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종교로 신념화시켜서 제시했는데, 뭐가 빠져있다? 죄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가 빠진 자리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선과 악의 개념이 죄를 대치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이 역사를 크게 좌우하는 굉장히 큰 그 명령으로 제시되어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개념이 들어오면 뭐가 사라지냐면 죄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죄로 이렇게 이퀄 등식 같이 동등하게 놓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고 또 김정은을 악이라고 하죠. 또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합니까? 악의 추계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어디가 악이에요? 이 남한에 있는 여러분들이 악이고, 특별히 예비하는 남한에 있는 예배자들은 반동 분자들이고, 당장에 척결해야 할 아주 숙청대상 1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디가 악이에요? 러시아가 악이겠죠. 근데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합친 것 같은 그 거대한 면적을 74개의 그 우리로 치면 구를 갖다가 점령했어요. 어디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본토를 쳤는데, 저는 처음부터 모스크바를 때려야 된다라는 그 기본 입장을 2년 전부터 주장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미국에서 눈 감아주면 지금 당장 푸틴을 집중 타격해서 끝내겠다. 러시아를 체계를 바꿔놓겠다. 러시아도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들어올 수 있다. 한번 대혁명, 러시아 혁명을 뛰어넘는 거대한 혁명을, 거룩한 혁명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도해보겠다. 푸틴 잡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는 그 포탄들이 잘못하면 러시아의 민간인 마을에도 떨어질 수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어디가 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중동에서는 이란, 또 이스라엘, 중간에 뭐 하마스,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포탄, 로켓 포탄과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악이고 어디가 선입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 입장에 서면 다 선이고 반대 입장으로 바꿔놓으면 다 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기적인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의와 죄에 관한 개념이 여기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종교나 철학에는 뭐가 빠져 있다? 죄가 빠져 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죄에 대하여라. 너희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 빈과 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 너무 근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 집중하다가 크게 다가오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누구도 선포하지 않은 것을 선과 악에 집착해 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집착이 인간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합법적인 강도라고 하는 직업군이 몇 개 있죠. 합법적인 강도 직업군 3개를 들면 첫 번째는 변호사,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세무사. 사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합법적인 강도, 합법적인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눈치 봐가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거의 의뢰 상황이 되니까 몰리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부르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런데 강하고 단단하면 자꾸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나게 쓸어 담는, 요즘에 의사들도 굉장히 도도해져 있죠. 의사하면은 굉장히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집의 자녀들이나 또는 아내나 남편은 내 남편이 합법적으로 강도나 사기 행각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부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훌륭한 부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억울한 문제 하나 하려고 변호사가 꼭 필요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막 수억이, 집 하나 지키려고 하다 수억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겠고, 들어간 돈은 많고, 패소하면 상대방의 그 소송 비용까지 다 담당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포기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간다 했을 때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것이죠. 벌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벌어오면은 소송을 의뢰했던 가족에게 있어서는 변호사 나중에 보면 거기다 패소까지 해버리면 그 돈을 다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러면 그 집에서는 그 사건도 미운 사건이지만 변호사가 더 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에 승모르지만 패소까지 해버리면. 그런데 모든 법정의 소송은 승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승부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한쪽은 많이 벌어왔으니까 그 가족은 파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은 뭐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여기에는 무슨 개념이 없다? 죄 개념이 없다. 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석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죄에 대한 문제가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뭔지, 죄가 무엇인지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은 회개를 먼저 선결적으로 하고 나서 오는 나라가 바로 회개 이후에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시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상 깊게 그리고 감명 깊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또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 다음에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고 되게 명쾌하게 다음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행적, 예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실 텐데 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그 문장 해석에 관한 것이 그 문해력에 관한 것이 수능이나 또 학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10절을 해석해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것입니다. 디카이오 시네. 뭐가 쉽니까? 디카이오 시네. 디카이오 시네. 의에 대하여. 디카이오 시네. 이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의인데 디카이오 시네. 이것은 무죄함 내지는 인격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잠시 후에 너희는 수준차를 보게 될 것이다. 수준차, 레벨의 차, 클래스의 차.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왜 지금이 아니라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수준차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나의 예수를 인간으로 너희와 대등한 인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또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인간으로 바라보고 세례 요한 정도의 괜찮은 예레미야 정도의 훌륭한 이사야 정도의 뛰어난 그러한 인간으로 오해할 수 있겠거니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잠시 후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부활하며 승천할 것이다. 잠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로서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잠시 미션을 수행하러 사명을 감당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나는 곧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곁에 있고 담소도 나누었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다? 예수의 인격의 완전성 그리고 수준의 완벽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잠시 후에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업을 완수하시고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그때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락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이 그때야 깨닫고 함께 계셨던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셨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참빛 되신 예수를 어둠이 알아보지 못한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 성령께서 밝히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이다? 의 그 자체이고 그리고 무죄하신 분이시다. 그 무죄하신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휴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구 구경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심각한 죄와 실존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 온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누가 증명합니까? 성령께서 예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증명하더니 예수의 의로우심과 완벽한 인격성에 대하여 증명하시더니 증거하시더니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카이오 신의 죄와 반대되는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바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 피 흘리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성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순전하신 예수를 더 높이고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하여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라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뒤에 부연 설명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는 뒤에 나오는 서술로 이것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구이며 그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용어는 잘 아는 것처럼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가 영원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구약의 시대를 포함하여 창세기 3장에서 주도권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인류는 회복을 못하고 구약을 다크 에이지의 시대, 어둠의 시대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때는 유대인 일부 이외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태어났다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고려시대도 또 그 전에 고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는 어둠이 엄습해왔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자인 자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세자인 것처럼 호랑이가 없을 때 누가 대장 노릇을 한다고 하죠? 여우가 대장 노릇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직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 안 오셨을 때는 마귀가 마치 지상의 모든 축복도 주고 생사와 복을 결정하는 존재인 것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로든 아까 얘기했던 철학으로든 자연현상으로든 그래서 무속신앙을 포함한 자연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이방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권세를 틀어잡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이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통치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그랬던 세상 임금이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살인자가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판사의 재판관에 의해서 또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최종 선언되고 나면은 일단 수감이 돼서 다시 교도소로 가죠. 그리고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경과가 됩니까? 아니면 사형 선고 내리자마자 바로 처형이 됩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굉장히 죄질이 나쁜 살인자를 할지라도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것이 그 마귀에게 있어서는 쫓겨나는 상황, 그리고 부활하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일상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집행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6장은 10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 마귀를 심판하면서 인간에게는 길과 숨 쉴 수 있는 이 통로, 새 길을, 산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이른바 밟아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마귀, 뱀, 사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또 간교한 말로 속여낸 이 마귀에 대하여 내가 너로,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그분의 메시아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이 메시아의 예수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건이고 유대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분을 여자로서는 너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종식시키는 끝장내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심판이 집행이 되어지는, 심판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야, 네가 창세기 3장부터 그 불법으로 탈취했던 그런 세상적 권세를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옥으로 쳐넣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열리면서 지옥에 있었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산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자 생명이자 길이라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 완벽하게 승리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건을 누가 증거한다?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죄가 뭔지를 인류의 최초로 개념을 제시하신 분이시고 해석하신 분이시고 의에 대하여 증명하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분이고 죄 없으신 분임을 증명하신 분이고 심판에 대하여 완전하게 승리하심으로 해결하실 분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동시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정돈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말씀으로 간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예수에 대한